하나님 말씀 고린도후서 우리 12장 9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두 절 말씀을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 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이러한 것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오랜만에 3주 만에 또 뵙는 것 같아요. 11월 첫째 주에 말씀 전하고 2주 동안 양 목사님 또 말씀 전하시고 또 제가 말씀을 좀 전하게 됩니다. 오랜만에 오니까 굉장히 낯설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는 제가 지금 사도 바울의 인생 이야기를 좀 제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네 번째 이야기인데요. 나는 결코 약하지 않다. 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 싶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의 유명한 외식 사업가죠. 그리고 대중적인 이미지로 매우 인기를 끌었던 백땡땡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실명을 거론하면 혹시나 고발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누군지 아시죠, 그죠? 저도 굉장히 이분 유튜브 구독자이기도 하고 제가 남아공에 있을 때부터 뭐 한국 음식이 해먹고 싶다 하면은 이제 이분의 레시피를 따라하고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굉장히 이분이 나오는 TV 프로그램은 참 재미가 있습니다, 그죠? 굉장히 좀 재미있게 챙겨보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근데 이분이 지금 작년에 이분이 이제 운영하는 회사가 큰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이제 위법하는 어떤 사건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안타깝게도 좀 이 사람의 이분의 이미지가 완전히 나락에 빠져버립니다. 네, 나락에 빠져버려요. 나락이란 뭘까 제가 찾아봤는데 이 나락이란 말은 불교 용어입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뭐 나락에 빠진다 할 때 무슨 말인지 싶었는데 불교 용어입니다. 쉽게 말해 지옥입니다. 지옥. 나락에 빠진다는 말은 지옥에 빠진다는 의미죠. 그래서 쉬운 말로 하면 아주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켜 나락에 빠진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최근에 이제 이분이 이제 공중파 방송으로 조심스럽게 복귀를 시도를 하는 것 같은데 또 이것 때문에 또 말이 많습니다. 여기에 또 자영업자들이 와서 시위하고 굉장히 이분이 지금 실추된 이미지가 쉽게 회복될 것 같지는 않아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죠? 대중의 어떤 인기라는 게 이렇게 참 허무하구나, 한순간에 그냥 끝나버리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뭐 비유가 좀 적절치는 않는 것 같지만 간혹 우리도 나락에 빠질 만한 위기를 만날 때가 있죠. 우리도 그런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예기치 않게 찾아오잖아요. 예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언제 찾아올지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29살 때 결혼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전부 다 비웃었거든요. 그때 강전우사님이지. 강전우사님이 결혼한단다. 거의 그냥 비웃음 비슷한 느낌이었어요. 뚱뚱하고 말도 잘 못하고 별로 실력도 없어 보이고. 그런데 29에 결혼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20대 때 결혼하신 분, 여기 물어보면 안 되겠네. 정말 하나님의 은혜는 예기치 않게 우리 가운데 찾아오죠.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 삶의 위기, 이 나락에 빠질 만한 일도 예기치 않게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럴 때마다 이러한 위기를 돌파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가 않아요. 자, 오늘 바울이 겪은 참 고난, 그 약함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 바울이라는 인물을 여러분 우리가 좀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됩니다. 바울을 알면은 신약이 뚫립니다.
바울을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바울은 어떤 분이시죠? 제가 한번 몇 번 이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정말 엘리트입니다. 엘리트, 정말 엘리트죠. 어마어마하게, 쉽게 말 우리끼리 말로 하면 천재입니다. 천재. 헬라 철학과 로마 문화에 정통한 사람이었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도 굉장히 탁월하게 전했습니다. 구약에 이제 구약을 꿰뚫었던 사람이죠. 바울의 존재 자체가 탁월했다. 그냥 탁월함으로 넘쳤던 분이시죠. 이 바울이라는 분이. 그런데 이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바울의 탁월함, 이 고상함은 이제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게 되죠. 굉장히 인생에 뭔가 나락에 빠지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바울이 얼마나 겸손해졌냐면 그전에는 이제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았잖아요. 로마 시민권이 있죠. 성경에 정통하죠. 헬라어도 잘하죠. 히브리어도 잘하죠. 굉장히 그냥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고급 천막을 지을 수 있죠. 억대 연봉자죠.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내 같은 인생은 은혜가 아니고서는 절대 살 수 없구나, 이렇게 여러분 변화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정말 바울은 콧대가 높았던 사람이에요. 부족함이 없고 그냥 역량이 출중했던 사람, 능력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못하는 게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나된 것이, 내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여러분 고백을 하게 됩니다. 뭔가 바울의 인생 가운데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죠. 바로 바울의 전도 여행 가운데 그가 겪었던 숱한 고난과 그 고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구약의 정통한 랍비였습니다. 이분은 정말 구약의 그냥 천재였습니다. 가말리엘 문화에서 사사를 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성경학자인 가말리엘 밑에서 10수년간 공부를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얘기했죠. 그때 소아시아의 다소, 지금 터키의 타수스라는 지역 출신의 유대인 교포입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인데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유학을 와서 성경을 배우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냥 천재였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으로 관통되는 영적인 어떤 계한을 경험하게 되죠. 엄청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바울은 13번째 사도이긴 하지만 예수님의 12사도 사실 그 이상으로 예수님의 어떤 가르침, 구약 성경에 통달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대단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가면서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너무나 고난과 고통이 심하고 어려운 일이 많이 만나니까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같이 따라갔는데 힘들어서 같이 못 다니겠습니다. 도중에 그냥 비행기 타고 혼자 그냥 귀국해버립니다. 그 당시는 비행기가 없었겠죠. 이런 그런 일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막 방해하고 살해 위협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바울은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경험합니까? 나는 도저히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못 전하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이제 기존의 12사도들 여러분들이 하시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결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2차 전도 여행부터 이방인 중심으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게 됩니다. 이제 아시아를 넘어서 이제 유럽으로 처음으로 이제 복음이 진출을 하게 되죠. 이제 바울은 이제 2차 전도 여행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입니다. 그리스의 우리로 말하자면 부산 같은 해양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서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며 말씀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떤 지역이든지 어떠한 도시든지 가서 거기 어떤 마을이나 지역에 가서 1년 6개월 동안 전도하고 사역을 하면 교회를 세울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서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가운데 많은 이방인들이 주님께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체류하면서 고린도 지역에 바로 가정을 중심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시작입니다. 바울은 1년 6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그 당시 그 회당장들, 장로들을 세우면서 그 코어 그룹들을 만들어주고 선교 사역을 떠나버리죠.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에 이 바울은 에베소에서 회심한 아볼로를 고린도로 파송을 하면서 아볼로가 바로 고린도 교회의 초대 감독이 되었던 것이죠. 이제 몇 년 후 바울은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이제 떠나게 됩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떠나는 가운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자신이 정말 1년 6개월 동안 진액을 쏟아서 목회하고 사역했던 고린도 교회 안에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분열하기 시작했죠. 또 음행의 문제. 그 당시 고린도라는 지역이 정말 음행이 가득했던 지역이었습니다. 그리고 거짓 사도들의 문제, 온갖 문제들이 고린도 교회를 막 흔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바울은 3차 전도 여행 중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이제 바울의 서신을 받고 나는데 조금 안정된 듯 하지만 다시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제 지금부터 이제 고린도 후서 이야기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바로 거짓 사도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서 바울을 모함하기 시작했습니다. 모함하시죠. 없는 말을 지어내서 거짓말을 해서 그 사람을 음해하는 것을 말하죠. 자신들이 참된 사도고 바울은 전직 박해자지 않냐? 전직 저 사람들의 과거 모르냐? 당신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저 바울은 믿어서 안 된다. 저 사람은 예수님을 아는 척만 하지 예수님을 진짜 모르는 거짓 사도다. 이렇게 바울을 모함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바울의 입장에서는요 너무너무나 괴로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내가 1년 6개월 동안 18개월 동안 얼마나 진액을 쏟아가며 복음을 전하고 양육하고 이렇게 교회를 세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들어온 거짓 사도들이 이 고린도 교회를 소위 말해 날로 그냥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날로. 여러분 이 당시에 짝퉁 사도, 거짓 사도들이 많이 일어났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었는데요. 제가 자료를 한번 쭉 찾아보니까요.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의 12사도들이 이렇게 초대교회에 막 흩어져 순회 사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 12사도들은 예수님의 실제 제자잖아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지냈던 사람이죠. 물론 한 사람은 죽고 이후에 사도행전 1장에 보면 마띠아가 다시 새롭게 보충이 되지만 어찌되었든 12사도들은 초대교회의 절대적인 존경, 리스펙트, 엄청난 사랑을 받고 있었죠. 그런데 이후에 바울이 나도 사도다,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울님은 사도가, 나도 사도다. 이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바울이 13번째 사도가 되었지만 이제 바울이 막 사역을 해서 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이렇게 저렇게 저 바울처럼 나도 좀 이렇게 사도라고 좀 속이고 좀 자신을 포장해서 이렇게 다녀야 되겠다. 이런 사람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나는 14번째다. 나는 15번째다. 이런 사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런 짝퉁 사도들이 했던 일들을 나열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일단은 가장 먼저 바울의 사도의 권위를 의심을 하죠. 저 사람은 사도가 아니다. 그 당시 고린도 교회는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헬라 문화의 중심에는 바로 수사학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웅변과 어떤 그런 수사, 어떤 말을 굉장히 잘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랍게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비교적 이 수사학, 이 말의 언변이 좀 떨어졌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의심을 하는 겁니까? 저 바울이 하는 말을 봐라.
저렇게 말에 조라는 사람이 진짜 사도겠느냐? 뭐 이렇게 공격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와서 자기들이 받았던 영적인 체험들, 하나님의 음성들, 이러한 것들을 막 그냥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는 곳마다 많은 헌금들을 요구를 해요. 뭐 이러한 거짓 사도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이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황당하게 짝이 없죠. 정말 이게 무슨 일인가?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초반부에 보면요, 이러한 말씀이 나오죠. 거짓 사도들이 저렇게 환상과 계시를 자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부득불 무익하지만 내가 받은 환상과 계시도 좀 풀어놓겠다라고 얘기하죠. 그들만 계시를 받은 것이 아니라 나도 계시를 받았다, 환상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가 3층 천에 끌려 올라갔고 낙원에도 가서 정말 사람이 이게 듣지도 말하지도 못할 엄청난 언어를 듣게 들었다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절제를 합니다. 더 이상 말하면 안 되겠다. 내가 저들과 비교해서 나도 엄청난 계시를 받았지만 내가 이것을 다 풀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정말 나를 과대평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여러분, 바울이 고백했던 육체의 가시는요, 여러 가지 썰들이 많습니다. 해석들이 많은데 가장 대표적인 해석이 뭐냐면 바울은 심각한 눈병이 있었다라고 얘기하죠. 저도 약간 눈이 눈병이 약간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자꾸 눈물이 눈물이 슬퍼서 자꾸 눈물을 닦는 것이 아니고, 자, 오른쪽에 약간 이게 막혀 있어요. 제가 막혀 있어서 조금만 건조하면 여기가 눈물이 확 고여버려요. 저도 약간 안질환이 약간 있거든요. 어찌되었든 이 바울은 심각한 눈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열병이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뇌전증, 이렇게 그 바울이 가다가 막 이렇게 쓰러지기도 하고, 이런 것들도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어찌되었든 이 바울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질병의 고통을 받았던 사람이 분명하죠. 자,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8절 9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에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악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럼 바울도요, 가는 곳마다 막 병자도 이렇게 고치고 죽은 자도 막 살리고 막 기적이 막 일어나는데, 바울은 정작 자신의 질병을 고침받기 위해서 3번이나 기도했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No, 안 돼, 이렇게 거절을 하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이미 주어진 은혜는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에서 온전해진다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바울은 그제서야 나에게 있는 육체의 연약함, 왜 나에게 이런 육체의 연약함을 주셨는지 그 의미를 깨닫게 됩니다. 내 약함은, 나의 부족함은 예수님의 능력이 흘러가는 통로구나. 약함의 신비, 겸손의 신비를 이제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어떤 결정을 합니까? 내가 정말 병도 많고 고난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만 내가 나를 왜 사도로 불렀을까? 이런 어떤 자기 비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크게 기뻐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이제 나의 약점을 자랑을 해야 되겠다. 나에게 이러한 연약함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겠다. 감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감격에 찬 고백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10절 말씀 한번 봉독할게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저도 지금은 잘 볼 시간이 없는데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보면요, 주인공이 굉장히 약한 상황이고 위기 상황에 이렇게 몰아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잘 이렇게 쓰시는 말로 주인공 버프가 있습니다. 그죠? 버프.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주인공 버프. 일시적으로 코너에 몰렸을 때 일시적으로 주인공이 각성학을 합니다. 각성하고 강화하게 되죠. 그래서 적들을 물리치고 역전을 하게 됩니다. 자,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면요. 바울은 자신의 약함과 고통을 통해 어떤 일을 경험합니까? 바로 영적인 각성과 강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럼 신기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나의 연약함, 내가 받은 궁핍, 박해, 고난들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약한 그때에 진짜 내가 강해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고백을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좀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좀 하면서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면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객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안 떼어줍니까? 있습니까? 네. 우리의 연약함,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객관화를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정확하게 내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라는 거예요. 친구 여러분,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이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약하고 어렵고 지금 힘든 일을 경험을 합니까? 무엇이 여러분을 반복적으로 쉬지 않고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습니까? 이것이 여러분에게 있어서 연약함이죠. 무엇입니까? 분노입니까? 우울함입니까?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중독입니까? 여러분의 건강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컴플렉스입니까? 가장 먼저는 내 안에 연약함이 무엇인지 그것을 언어화를 하고 객관화를 한번 시켜보라는 거예요. 뭐가 힘든지. 여러분 인생에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될 만한 것이 무엇인지 한번 손으로 한번 종이에 한번 적어보라는 거예요. 무엇이 정말 힘든지, 내 연약함이 무엇인지 객관화를 하고 언어화를 해보라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이렇게 힘들고 내가 이렇게 왜 괴로운지 그 약점이 무엇인지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제 중요한 얘기를 드릴게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첫 번째로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이 무엇인지 우리가 객관화를 했다면 두 번째는 우리의 연약함을 대면하여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굉장히 역량이 탁월하고 대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냥 역량이 출중했습니다. 똑똑했습니다. 천재였습니다. 아는 게 많았습니다. 돈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인생에 수많은 육체적인 연약함들, 그 바울의 이렇게 성경을 읽어보면요, 중간중간에 바울의 우울함을 느낄 수 있는 구절도 있습니다. 굉장히 괴로워하거든요. 바울의 육체적 연약함, 정신적 연약함, 수많은 고난과 고통을 대면을 하죠. 아니, 왜 이 길로 와서 괜히 이 길로 부름받아서 이게 뭐지? 바울은 이렇게 반응을 하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는 얼마나 이렇게 반응을 잘합니까? 그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발견을 하죠. 저도 연약함이 참 많은 사람이에요. 너무나 많이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반응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괜히 하나님 죄송합니다. 실수하셨습니다. 저를 부르지 마시고 저 다른 분을 부르시지 왜 나를 부르셔가지고 이렇게 하나님도 힘들고 나도 힘들고 교회도 힘들고. 여러분 이런 우울감도 제가 빠질 때가 있거든요. 가끔씩. 요 사이는 그렇지 않지만 간혹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바울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자신 안에 있는 수많은 약점들, 연약함들, 이런 것을 가지고 자기를 비관하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반응을 하죠. 크게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크게 기뻐했다. 정치인이 상자입니까, 바울이? 제정치인이 아닙니까? 바울은 지극히 정상이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이 잘 되지 않을까요? 오늘 우리 오후 2시, 3시가 다 돼가는데 우리 자신과 좀 대화하면서 왜 우리는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지 못하고 믿음의 반응을 하지 못할까? 우리는 자신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어요? 지난주 우리 추수감사 주일이었는데, 하나님, 내 안에 이러이러한 연약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는 잘 그렇게 할 줄 모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잘난 외모 주셔서 감사하고, 화려한 스펙을 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나은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죠.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내가 남들보다 조금 더 잘났고 조금 더 탁월한 것이 있으면 왜 감사를 못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가시와 내 안에 연약함과 내가 의도치 않았는데 나 때문에 누군가가 힘들어하는 것 같고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여러분, 이것 때문에 감사해 본 적 있어요? 목사님 정신 나갔습니까? 그것 때문에 왜 감사해요? 바울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주님, 내가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바울의 정신 나간 고백 아닙니까? 제정신이에요, 지금 바울이. 하나님, 내 안의 약함을 통해서 내가 은혜가 아니고서는 살아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울의 이 믿음의 반응입니다. 우리는 왜 이것이 안 될까요? 제가 지금 말씀을 좀 준비하다가 손양원 목사님이 제 생각이 났어요.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손양원 목사님 아시죠? 제가 어제 손양원 목사님에 관련된 자료를 좀 찾다가 유튜브에 2013년도입니다. 12년 전에 성탄에 기념하는 KBS에서 손양원 목사님의 다큐멘터리를 이렇게 한 50분짜리를 방영을 한 거 있는데 요즘 집에 가서 하면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물을 펑펑 흘리고 그거를 다 봤거든요. 믿음의 반응, 레전드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이렇게 반응을 할 수 있었을까? 손장호 목사님의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손장호 목사님 잘 아시죠?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손장호 목사님의 9가지 감사 이야기입니다. 이 9가지 감사 이야기가 언제 나온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1948년도 여수 순천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 쳐들어와서 그 여수와 순천 지역에 2,600명이 넘는 사람들을 무차별하게 그냥 총살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때 우리 손장호 목사님, 애양원의 담임 목사님이셨잖아요. 이 목사님의 두 아들 동인, 동신이가 순천 경찰서에 이제 구타를 당하고 끌려가게 되고 거기에서 총살을 당해 죽게 됩니다. 손동희 권사님이시죠. 장녀십니다. 맏딸이 또 사랑의 원자탄 손장호 목사님의 전기로 쓰셨잖아요.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한번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손장호 목사님이 두 아들의 이 장례식 때 올렸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실래요? 제가 앞에 화면도 제가 준비하면 해달라 했는데 띄워주실 수 있겠습니까? 첫째, 손장호 목사님이 두 아들 동인이, 동신이의 장례 예배 때 고백했던 감사의 고백인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어떻게 이 반응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을 나오게 하였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번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는지 그 점 또한 주께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섯째,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이리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섯째,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로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덟째,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중에도 이상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아멘. 와, 여러분 어때요? 정말 한국 기독교 역사에 우리 믿음의 선배 중에 이런 분이 계셨다는 것은 장차 세계 교회사에도 남을 만한 위인이 아닌가라는 이런 생각도 좀 해보게 돼요. 여러분, 이 손장호 목사님이 이분도 48년도에 이 아들이 48년도 10월 달에 두 아들이 죽고 2년 뒤에 손장호 목사님도 이렇게 공산당에게 총살을 당해 이제 순교를 하시게 됩니다. 손동희 권사님의 그 고백이 그 다큐멘터리에 보면 나오거든요. 정말 여러분, 예수님 믿어가지고 왜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 고난을 우리가 왜 당해야 되는지 그 맏딸 대신 손동희 권사님이 정말 오열을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정말 너무나 안타까웠고 너무 마음이 좀 힘들더라고요, 저도. 그런데 제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난다고 할 때 왜 이 손장호 목사님의 이야기가 떠올랐을까? 내가 잠잠히 좀 묵상하고 좀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유튜브 들어가셔서 한번 KBS 성탄 다큐 죽음보다 강한 사랑 손장호 목사님 한번 영상 꼭 한번 보세요. 그 보시고 난 뒤에 댓글을 한번 다 읽어보세요, 여러분. 댓글을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려 있는데 수천 개의 찬사와 존경의 댓글이 달려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조차도 손장호 목사님은 엄청난 감동과 감화를 끼칩니다. 요사이 얼마나 많은 교회들과 한국 개신교, 한국 기독교가 그렇게 비난을 당하고 욕을 먹고 있습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강하기 때문이죠. 너무 강하기 때문입니다. 약하지 않아요, 한국 교회가.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런데 오히려 약할 때, 부족할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리스도의 능력이 이렇게 나타납니다. 친구 여러분 어떻습니까? 강 목사님은 손장호 목사님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살려면 저 못 살 것 같아요. 목사 내려놓고 목사 그냥 반납할 것 같아요. 만일 내가 순교를 하고 우리 남은 가족들이 그렇게 비참하게 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저는 그런 선택 못 할 것 같아요. 그것이 저의 수준입니다. 앞으로 제가 목회를 하고 한국 교회를 이렇게 그렇게 섬겨 나가야 되는데 이 영적인 수준이에요. 약해지는 것을, 겸손해지는 것을, 낮아지는 것을 견디지 못하니까요. 저 자신도.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능력, 그분의 사랑의 능력, 그분의 섬김과 겸손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니까요. 죄송합니다. 조금 우리가
분위기가 우울해졌지만 이제 말씀을 좀 정리를 하고 우리 삶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저는 여러분에게 너무 이런 좀 극단적이고 좀 이렇게 부정적이고 좀 우울한 좀 예시보다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있는 이 약함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해지는 통로가 된다. 이 아이디어, 이 사상이 정말 여러분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 저는 말씀이라는 건 좀 확실합니다.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사실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사실은 약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에 우리는 영적인 버프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제가 보니까요, 우리 야긴과 보아스 가운데 그렇게 잘난 친구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여러분을 과소평가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좀 우울해 보이는 친구들도 있고 뭔가 내일이 보이지 않아서 두려워하는 친구들도 보이고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약해 보이는 친구들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요, 저는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낙심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내일을 향한 소망을 버리지 말고 다시 한번 살아보자는 거예요. 나는 결코 약하지 않다. 먼저는 저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습니다. 야, 미스터 캥, 너는 결코 약하지 않다. 불과 몇 개월 전만 해도 배가 나와가지고 막 이게 안 잠기고 했는데 지금 16kg 뺐습니다. 잘하고 있어. 하나님, 저는 너무나 부족하고 내일 모레면 제가 또 이제 나이도 좀 적지가 않은 나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말씀을 이렇게 저는 먼저 말씀을 준비할 때 항상 저에게 먼저 이렇게 깊이 좀 비추려고 애를 쓰거든요. 저도 깨달았어요. 내 안에 연약함과 부족함과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오히려 내가 자랑할 수 있는,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구나. 내 안에 예수님의 능력이 다시 한번 회복되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이 드러나는 계기가 될 수 있구나. 친구 여러분, 여러분의 연약함을 마음껏 자랑하십시오. 여러분의 부족한, 여러분의 병약함, 여러분의 나약함이 있다면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자랑하십시오. 마음껏 감사하고 마음껏 기뻐하십시오. 나의 연약함, 나의 약함은 이제 우리의 사명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은 오히려 세상을 바꾸는 예수님의 그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이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거죠. 야긴과 보아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강한 자이며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새로운 일,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야긴과 보아스 형제자매 여러분, 이 800석이 넘는 우리 본당 가운데 우리 한 50명, 60명 남짓 되는 우리 친구 여러분, 여러분은 결코 약하지 않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일을 행하실지 저는 너무나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새로운 은혜 부어주시고 한 주간 내 마음의 약함과 부족함 때문에 눌리지 말고 오늘 이번 한 주간도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뻐함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